안녕하세요. 어울림 목장의 박은진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2월 10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24년 팀장 임명식이 있습니다. 사역 부문은 모든 팀장이고 시간은 17일 주일 2부 예배입니다. 담당은 최영호 목사님입니다. 성경 읽기 시상이 있습니다. 마감일은 12월 17일 주일 오후 6시까지이고 시상일은 12월 31일 주일입니다. 신약 1독 이상은 1만원, 구약 1독 이상은 2만원, 신구약 1독 이상은 3만원, 담당은 이현수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영혼구원 124, 주제는 천국 노래자랑이고 시간은 12월 24일 주일 저녁 5시 30분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23년도 하반기 성공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시간은 12월 31일 주일이고 담당은 이종현 목사님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송구영신 예배, 시간은 12월 31일 저녁 8시이고 24년 기도 제목을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담당은 박혜성 목사님입니다. 신년 다니엘 금식이 있습니다. 기간은 24년 1월 1일 월요일에서 21일 주일이고 금식 선택 문항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사님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년 말씀잔치, 시간은 24년 1월 4일 목요일에서 6일 토요일 저녁 8시이고 주제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9, 수요 예배,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7, 대적의 발판 1, 영적 오염,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구원 124 천국 노래자랑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9일에는 작은교회 목장, 12월 16일에는 대학원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10일에는 바나바 목장, 12월 17일에는 용인 목장이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정을 내가 섬기지는 말아야 되겠다. 저렇게 부부 생활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장했던 기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치열하게 사셨던 분이지만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 부부싸움을 열심히 보여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과 다른 가정을 일구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과는 다른 가정을 일구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열심히 섬기고 세워가려고 했으나 6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라고 보냈지 싸우라고 보냈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제 아내를 사랑했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저는 원수 같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원수 같았습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내가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결정하고 집사람도 동의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라고 보냈지 싸우라고 보냈냐. 저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저희 아내랑 죽으라고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은 바뀌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만나는 것이 이런 관계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참 좋은 관계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꼭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하라고 보냈지 싸우라고 보냈냐.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관계는 항상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원만하지 못한 그 관계를 보면서 저희 동네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한 100m까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구조의 동네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저는 얼마나 수치심이 많았는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볼 때 또 너희 부모님 싸웠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동네가 조밀하게 만들어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등교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수치심이 많았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죄책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일어났던 것은 수다장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양육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영호야 제발 말할 정도로 제가 수다장이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 꿈꿀 수도 없었던 제 삶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관계가 숙제입니다. 참 관계가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지, 왜 그렇게 어려운지, 해결한 듯 하면서도 꼬여 있고, 또 풀려진 것 같은데 다시 묶여 있고 하는 것이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는 항상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켜지고 또 뒤에 섞여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통즉 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통하면 고통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혈액순환이 되면, 기가 통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소통에도 여전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통하지 않으면, 그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불통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소통 잘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불통 가운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소통 잘하고 살고 싶다. 누구하고든지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핍박도 있고 외부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고 싶었으나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관계가 뒤엉키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멀리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만 여전히 가까이 하고 저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유유상종하고 파닥파닥에 나눠지는 일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통이었고 통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면서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자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성도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힘들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관계가 힘들어지고 난 다음에 회복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으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미경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지만 6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지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와의 불통, 성도들과의 불통.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고통이 되었고 공동체 안에 있으나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통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소통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싶은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불통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마 이 본문을 한 번 들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번 들었으나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과의 관계가 엉켜 있으며 사람과의 관계가 불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 관계 회복이 된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안 된다는 거. 안 됩니다. 너무 힘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고통인가? 그것은 사람과의 불통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불통, 부부 간의 불통, 형제 간의 불통, 친구 간의 불통, 회사에서 상사와 나와의 불통,
학교에서 선후부의 관계의 불통,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관계 안에 그 불통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통을 공동체를 만드셔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봐라, 이 공동체는 소통하는 공동체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있었던 그 습관을 여전히 교회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어요. 서로 불통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공동체의 핵심은 소통이다. 공동체의 핵심은 소통이다. 시작. 공동체의 핵심은 소통이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만드신 이유가 뭔가? 서로 소통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통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소통하려고 하지만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지식을 쌓으면 소통이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소통이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소통이 저렇게도 안 되나. 그래서 싸우고 미워하고 분열하고 또 갈라지는 그 갈등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살리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다를 게 뭐가 있냐. 교회 보니까 세상보다 더 못하더라. 죽으라고 싸우더라. 죽으라고 미워하더라. 원수가 교회 안에 다 있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동맥과 정맥, 이 순환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온다는 것을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계 가운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것은 잊고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평생 보지 않겠어. 저 사람과 평생 대화하지 않겠어. 관계하지 않겠어.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맥과 동맥이 흘러서 온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새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정말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것을 붙잡으셔서 정말 공동체 안에서 소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소통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저에게 숙제이고 여러분에게 숙제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지도자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시작. 지도자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지도자와 서로 화목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성장과 성숙을 맛볼 수 없을 겁니다. 자녀가 부모와 화목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성장하나 성인아이가 됩니다. 몸은 커졌고 나이는 먹었지만
아이로 자라가게 됩니다. 불행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을 하지만 연도는 늘어나지만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항상 미성숙한 미흡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셔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애쓰고 사셨던 그 부모님을 용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형제 가운데 혹시 관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원수로 있는 이 원한으로 있는 이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우리 운영위원들과 우리 조장들이 정책 기도회로 하나님 우리가 천마산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요일에 제가 이 오늘 본문과는 다르지만 똑같은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안에 원수로 삼았던 우리 형수님을 내가 용서했다. 참 감동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화목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관계를 푸십시오.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사는 것 같으나 산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는 척하지만 그 안에 행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화목하십시오. 회사에 상사가 있다면 그 상사와 관계를 화목하게 바꾸십시오. 참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라면.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게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었던 것들을 욕하십시오.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서하시고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잡고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참 이 손 잡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화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화목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여러분 쉽습니까? 저는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손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잡기 싫은 분은 없으시죠? 화목하면서 사는 것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 하는 벌을 면치 못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극강무도하게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화목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울을 죽이자라고 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자의로 심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할 것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에게 했던 그 백성들의 원망이 자기들에게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다면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의 관계 가운데 혹시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숙하고 미흡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것을 풀고 24년도를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와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쌓아오는 그 모든 것이 사상누각입니다.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립니다. 지도자와 서로 화목하십시오. 목장 안에서 혹시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 푸셔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 부모님과 갈등이 있다면 푸셔야 됩니다. 직장 가운데 갈등이 있다면 푸셔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선후배 관계, 교수님과 갈등이 있다면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유익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시작.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여기에 꽂히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질서한 사람, 개역개정에는 게으른 사람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성실한 사람, 우리가 보기에 답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정말 훈계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의 약한 마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관계를 먼저 맺으라는 겁니다.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데 훈계한다? 먹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먹힙니다. 여러분, 성장한 자녀들이 왜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지 아십니까? 관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되면 나이가 먹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이가 어릴수록 더 불순종합니다. 성도들끼리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관계를 맺으십시오. 유효상종을 멈추시고 나하고 같이 밥 한 끼 안 먹은 사람하고 밥 먹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한번 산책을 안 해본 사람하고 산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화목을 경험하게 되고 하늘의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살아내려고 해도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지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눈 속에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렇게 형편없게 살지? 왜 인생을 저렇게 낭비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훈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훈계할 수 있느냐?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훈계하는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훈계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한테 야단을 많이 먹지만 왜냐하면 관계가 되니까. 그러나 어른들에게 제가 한 명도 지금까지 훈계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훈계해도 삐지지 않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솔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다 쏟아내도 됩니다. 저는 안 삐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훈계했을 때 여러분들이 삐질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야단쳐도 훈계해도 기분 좋게 듣고 순종할 자신이 있습니까?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훈계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훈계가 될 때 성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이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입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여러분들을 훈계한다면 좋은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 좋은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면서 훈계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성도 간에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될 때 훈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격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가 되고 훈계가 먹힙니다. 그래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 안에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애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애를 써야 됩니다. 서로를 섬기고 살려내는 일에 애를 써야 됩니다. 왜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잘 되면 왜 애를 쓰겠습니까? 옆에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잘 봐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부족해도 잘 봐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행복한 대장, 아름다운 등장이 되려면 서로를 잘 봐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소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할 때 어깨를 두들겨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뒤를 밀어주십시오. 그런 공동체를 세상은 기다리고 있고 보고 싶어합니다. 저는 우리 밝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을 부족으로 받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서로 손을 잡아주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과 화해하는데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화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화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로 가면 학교가 화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들어가면 목장이 화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오면 교회가 화목해져야 됩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정말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왜곡된 그 모든 것들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말로 하는 것은요 2차입니다. 1차적으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화목한 삶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사람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이것이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화목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는 지도자와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영적인 가족과 육체적인 가족과 서로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지금까지 기대하지 않았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